위해서 찬송을 드리는 그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면서 이렇게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신명기 기록 목적은 출애굽 2세대에게 지난날과 광야 생활의 회상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율법 재교육을 하여 여호와 신앙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기록한 신명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또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아버지께서 이렇게 임종이 가까웠을 때 정말로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는 하늘께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며느리와 딸이 이렇게 아버지를 극진히 섬기고 잘 효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손가락에는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는데 그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는 그 며느리도 아버님 돌아가시게 되면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저희가 꼭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래 그렇게 하마 이렇게 합니다. 또 딸도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저희가 꼭 주세요. 그러니까 딸한테도 네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시 전까지 효도를 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극진히 모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그 반지를 주겠다고 말없이 그대로 끼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반지 덕분에 다이아몬드 반지 덕분에 효도를 참 많이 잘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 하나를 얻어 가지려고 딸과 며느리는 아버지 생전에 열심히 잘해드렸는데 죽은 다음에 확인해보니까 그 반지가 가짜 반지였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만일의 유산을 바라고 그 효도한다면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선한 일을 칭찬을 듣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 일은 얼마나 이선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을 수는 있지만 칭찬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못할 짓입니다. 이렇게 신앙 구조라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앙 구조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나를 돌아다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 동기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을 애쓰고 하라고 항상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수단이 될 수 없고 경건이 수단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진실함이 결코 어떤 소원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더 바라봐야 하고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야 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며 분별하는 것, 원칙이요 기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구,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개인적 욕구, 소원에 성취하기를 바랐습니다. 메시아를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였고 내 중심, 내 욕망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소를 가지고 섬기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은 더디다고 내센 것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아니었는지요. 조금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도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실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이 심판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율법을 억지로 지키면서 이렇게 지켜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금방 응답이 되고 금방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시냐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얼마나 믿었다고 하면서 그 화냈던 그 상황이 그 모습이 지금도 머리에 확 박혀 있어요. 내가 이제 막 이 문제가 힘이 들어가도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막 더 막 가정이 막 환란이 막 더우니까 힘이 들잖아. 처음에 가면 다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변화가 되고 막 이렇게 좋게 됐을 줄 알았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했더니 목사님께서 막 기도를 해주시다가 화를 팍 내니까 하나님 얼마나 믿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때 이제 교회를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리고 나서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 혼났던 말씀이 그냥 항상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저를 이쁘다고 이렇게 해주시지만은 그렇게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어느 때까지만 그렇게 해주시지 어느 때까지만 이렇게 오게 하시지 그 뒤에는 스스로가 일어서게 하고 스스로가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가게 하십니다. 늘 그분을 위해서 애기같이 토닥토닥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어도 사람을 통해서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게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런 것을 많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네가 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폭풍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보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보상 심리,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으로 받아낼 생각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이 본 뜻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의 길로 행하고 아멘.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아침에는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정말 이렇게 농사에 이렇게 좋은 이렇게 비를 촉촉히 내려주시다가 또 어두울 줄 알았는데 낮에는 또
또 이렇게 해가 비쳐서 정말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비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랬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비가 오니까 진짜 요새는 모두 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낮에는 이렇게 이제 해가 난다고 이렇게 일기예보에서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좋은 비를 이렇게 촉촉히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그 가슴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반가워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목사님, 한 목사님들께 어르신들 계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 계시고 다 어르신입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런 자세로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도 하시고 이 말씀은 항상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므로 똑같은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그때그때 이렇게 틀리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기쁨의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켜가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왜 자식을 위해서 잔소리를 합니까? 그를 사랑하니까 이거 해라, 공부해라, 일찍 들어와라, 오늘은 뭐 했니?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들어오든지 말든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도 항상 그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은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항상 울컥울컥 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저분이 조금만 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로 제일주를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말 복을 받고 축복할 텐데 안 하니까 답답하고 힘이 드시니까 우시는 거예요. 영혼이 그 영혼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까지 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항상 권면해 주시고 권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도 우리를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영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들에게도 우리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마도 자녀들이 어디까지나 나를 위할 것이고 내 행복한 장래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식은 너무나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싫어하고 내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짜증을 내고 그렇습니다. 저희 자식도 그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식한테 말하기도 좀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눈치께서 어떨 때는 이제 다 크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들려오든지 무슨 명령이 있든지 전부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비추시고 권고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쭉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확 닿았을 때는 그래 맞아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이렇지 다시 일어서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떨 때 보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고성자 집사님 가시게 이제 집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 헤어질 때
집사님, 김태경 집사님 화이팅 사랑합니다 하고 항상 내리면은 김태경 사랑합니다 고성자 집사님한테 고성자 집사님이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해라 그랬는데 그 마음은 있는데 그거를 입으로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분을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닌데 그것을 표현을 못하는데 목사님은 해내는 거야. 사랑합니다. 김태경 씨.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그 가정이 정말로 이렇게 행복하고 그렇다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입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직접적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는 그거를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있겠죠. 그렇겠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라. 그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예배 잘 드리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힘이 들지만 너가 이 길을 걸어야지. 그 다음에는 저기는 좋은 곳이 많은 거다. 네가 흡족하게 풍성하게 줄 것이니 지금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벽길로 가지 말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면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서 힘이 들어도 눈물이 나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그런 힘으로 갖고 살았을 때는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도가 되고 마음이 행복합니다. 항상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많이 드리라고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찬송을 들을 때마다 뇌 속에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못해도 그냥 복주로 가지고 하시면 돼요. 저는 많이 못해요. 요즘은 이제 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말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남편에게 가정에 있을 때 또 남편의 부인에게 당신이 정말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에 와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꾸려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정말 서로가 남편도 좋아지고 부인도 좋아지고 요즘은 우리 박 지사님이요 말씀을 들으면요 다 그거라도 그거 다 써먹으래요. 가만히 앉아 저를 테스트를 해요. 이거 해요 저거 해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아주 요즘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그거를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우리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걸 잘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까도 이렇게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하시다가 어머님 말씀을 하시는데 먼 산을 이렇게 보시는데도 80이 넘으신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그 생각을 했는데도 눈에서 눈물이 핑 도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어머님을 많이 그리워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셨을 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식사 한 번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그게 후회가 없습니다. 저도 많은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